여러분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보냈고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 평안하시고 우리 어버이들 건강하시고 자녀들마다 복된 그런 축복 누리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면 아마도 자녀들의 자라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제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지만 또 손자들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똑똑한 발음은 아니지만 첫 마디를 뗄 때, 엄마 아빠 첫 마디를 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아마 세상에 이런 기쁨이 없을 만큼 크게 기뻤을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몸을 뒤집고 첫 발을 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야, 이 아이가 이만큼 자랐네. 집집마다 벽에 낙서는 아닌데 이렇게 나란하게 숫자를 적어놓은 것들이 있으신 집들이 있을 겁니다. 큰 다음엔 다 없어졌겠지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아이를 벽에다 세워놓고 얼만큼 자라났나 이렇게 재보고 거기다가 숫자를 적어요. 90, 95, 100. 와, 1m가 넘었다. 1m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기뻤어요.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들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언젠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시작할 때,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네. 그때 기뻤을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선물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일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성장 기쁨이지만 아이들이 자라나서 몸과 마음이 자라나서 이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자라난다는 것은 그런 거지요.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5월 첫날부터 새벽 예배 때마다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어요. 그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 중에 오늘 금요일 날 보셨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여러 다양한 은사를 경험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5월과 6월 중순까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테네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가서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테네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명하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고린도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을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가야 주인데 그 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주거지는 주도는 그 고린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였고요.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에는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두 개나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항구는 고린도 사도행전의 겐그레아 항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항구고요. 서쪽에는 레케아에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또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을 만큼, 두 개의 항구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해상무역이 활발했다는 얘기겠죠. 해상무역이 많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그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지역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는 그 지역을 내려다볼 만한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혹 비너스라고 얘기하는 그 여신의 신전,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는 매일같이 밤낮으로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는데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음란하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볼 때 고린도스럽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만큼 문란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야, 이런 게 있었나 싶을 만큼 그런 타락한 일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아데네에서 전도하고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이 여러분 바로 앞인데,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 그가 약하고 또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다른 지역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 아테네 지역도 우상이 굉장히 많아서 거리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거기 하나 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뭐 제사를 지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우상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지역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는 내가 여기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이 있는 곳이 고린도거든요. 더욱이 영적으로 우상이 굉장히 많고 타락한 신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들어가면서 그가 매우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바울 사도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다른 지역보다 좀 오래 머물러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에서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만큼 애착이 있는 거고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으로 가요. 떠나고 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그 세상의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는 않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 2개의 편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데, 그 고린도 전서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서신이 하나 있는데, 그 서신은 고린도 전서 5장 19절에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 쓴 편지에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1절까지 그때 언급했던 내용들이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망이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또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했을 때에 그 강경한 사람들, 일부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많이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난 뒤에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는 고린도 후서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눈물로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 눈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위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그게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편지고요. 그 간곡한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는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가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세상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옛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은사도 경험하고 그랬지만 성장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1장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장 12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들이 생겨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서로 분열이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의 은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켰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시켰다. 이것은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혼란시킬 수 있겠어요? 분열시킬 수 있겠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날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첫째는 얘는 이러니까 이 선물 주고, 둘째는 이러니까, 얘는 아들이니까 이런 선물 주고, 얘는 딸이니까 이런 선물 줬어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 아빠 왜 나는 이거 오빠는 저거 주고 나는 이거 줘? 왜 언니는 이거 주고 나는 이거 줘? 그러고 서로 다퉈요. 야, 아니 이게 더 좋은 거야. 너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근데 서로 다투듯이 선물 받고 다투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분열의 모습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지역보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로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나옵니다만은 아테네에서는 그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 올 때는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켰고 성령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뭐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성숙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것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장 7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귀로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도 야, 이런 게 좋구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준 거 가지고 막 서로 다투듯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누구는 주고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서로 어린아이 같이처럼 이렇게 다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거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인데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뭐를 가장 먼저 아냐면 무엇이 은혜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 가지고가 아니라 그것보다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십니다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사람을 파송할 때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사울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신뢰받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것도 역시 사울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운 사람이다. 가장 뛰어난 석학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수제자처럼 인정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가지고 있지요, 가문을 가지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어요. 거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알지 못한다. 그런 뛰어났던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뭐냐면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로소 압니다. 아, 이런 것들이 나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뒤에 분토처럼, 분빗물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었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를 육체로 알았다. 육체로 아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고요. 육체로 보니까 나보다 가문도 못난 것 같고요. 육체로 아니까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다 자기보다 못난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나중에 그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였구나. 반역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 죄인 중에도 괴수였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일을, 그런 게 어딨냐? 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최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였고요, 박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인데 그 기도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 만나죠. 시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런 능력인데 그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 사도가 한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였더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15절 16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제일 뛰어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느냐면 육에 속한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려요.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여행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둬? 아, 그 보장된 미래, 아니 그걸 왜 그만둬? 아니 가만히 있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텐데 그걸 왜 포기하지? 저 사람 미쳤구만. 예수 믿더니 미쳤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교회 다녀도 저 사람처럼 미치면 안 돼. 그냥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야, 그냥 교회 한 번만 갔다 오는 거로 만족해. 하늘나라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즐기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거든요. 바울을 누가 이해했겠어요? 그 당시에 저 사람 미쳤지. 아니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고 목사가 된다고 그래? 예,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인 거예요. 물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판단받지 않는다. 왜?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한다 그래서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구나, 그리고 또 끌려가지 않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이 딱 잡혀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끊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몰라요. 당신들은 설명해도 모를 거예요. 제게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우리가 흔들려서 판단받고 이리저리 흔들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면요, 거기 바벨탑을 쌓을 만큼 첨단 과학이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던 때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바벨론 지역으로 갔어야 돼요. 거기에 그렇게 바벨탑을,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건축술과 과학이 발달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 몰려와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의 대치동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뉴욕의 맨하탄 그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곳에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몰려와야 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몰려왔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난다? 저 사람 저거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가나?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아브라함도 몰랐거든요. 왜? 성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모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 떠났던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문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땅에는 타락한 우상의 문화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많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쉬운 표현으로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여러분,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어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이런 것이 있다.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그런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가정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늘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복을 우리가 들어도 믿을 수 없고 보아도 믿을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복을 만세전부터 예비해 주셨고 그 복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왜 주셨는지, 이런 사랑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표대가 오직 주님께 있어서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